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의 확실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반대로 복음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복음에 종속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던 역사 비평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여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미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보편적 원리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논리를 바울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들의 논리는 출발과 결론에 있어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출발하여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이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제 반박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복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이 지금까지 선포한 복음은 거짓된 것이 되며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입니다.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논증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증언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전한 사도들의 증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6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견해에 대해 몸의 부활을 확증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부활의 보편적인 주제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13절과 16절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차이를 반영하면 13절은 몸의 부활을, 16절은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의 증거이자 성도들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제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다시 지적합니다. 이것은 14절에서도 언급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에 더하여 부활이 없는 신앙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제사함을 믿지 않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의 대속적인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마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세례를 염두에 두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았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모두 죄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그리스도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미래에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4장 9절에서 1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그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일이 되고 말겠습니까? 부활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복과 안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소망이 오로지 이 세상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 일에 몰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미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고 몸의 부활은 없으니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몸의 부활에 대한 불변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토대이기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진리로 시작하여 부활의 진리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요 그리스도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요 복음에 뿌리든 믿음도 헛됩니다. 2000년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다 거짓되고 맙니다. 부활의 역사성보다 그 의에만 관심을 두거나 예수님이 남긴 정신의 부활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 아래 죽음을 앞두고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썩어 지금도 무덤에 계셔야 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중요성을 전한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또 죽고 실패한 구세주를 믿을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되고 맙니다. 2000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의 믿음 역시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몸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앞에 변호해줄 대언자도 없어지고 보혜사 성령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죽음의 잠은 깨어나지 못할 가장 절망적인 잠이 될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복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를 걸 곳은 이 세상뿐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힘있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허다하고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부활의 고난 속에 이미 맛보고 있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장차 우리 몸이 변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의 길을 걸어갈 또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